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나라 속담에 50보 100보, 이건 우리나라 속담이라기보다도 동양의 이제 중국, 일본 포함해서 갖고 있는 속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담 중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보 100보라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서 100보 도망간 놈을 50보 도망간 놈이 저놈 도망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를 이제 50보 100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50보 100보라는 것은 50보를 도망갔든 100보를 도망갔든 이걸 도망가려고 했던 놈들이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차도 없고 운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만 이거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약간 맛이 가가지고 엄청 막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강원도에 어디 가는데 그 일반 국도에 평균 80km인데,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나? 146km로 지나가다 찍혔어요. 근데 벌금이 법칙금이죠. 법칙금이 1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랬더니 그 과속도 20km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이 과속한 놈은 더 많이 내고 조금 과속한 놈은 조금 내고 이런 거죠. 과속한 거는 그놈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놈이 사기를 쳤는데 한 100만 원 사기 친 놈하고 한 100억 사기 친 놈하고는 그 형벌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한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해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쉽게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눈에 볼 때는 그놈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어린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 그럴까? 그 나름대로 걔들은 규칙이 있겠지만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막 이제 이렇게 벌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딱지치기 이렇게 하면 딱지 많이 가진 애가 이제 이게 대장인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어떤 힘이고 굉장한 이렇게 자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볼 때는 그 조개 조각 가지고서는 뭐 물건도 살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서는 목숨을 막 걸고 그러는 걸 보면 통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50보 100보의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살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조차도 그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을 조금만 미워해. 이게 가능합니까? 저놈은 이만큼 미워하고 요년은 이만큼 미워하고 이거 됩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피를 혹은 그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죄는 그 무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범했을 때, 어떤 것들을 어긋났을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 종교적 죄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렇다면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는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크든 작든 똑같이 하느님에게는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보 도망간 놈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50보 도망간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보속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청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 계속 째려만 보고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부담을 주나? 이게 첫 번째 얘기는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도자를 줄 때에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어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거든. 니들이 용서해야 내가 용서한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안 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네끼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참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질병,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내가 만일 누구로부터 원망을 받고 있다거나 누구로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거나 한다면 그것들을 즉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용서도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신부가 될 때 제가 신부가 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걸었던 신부님이 있어요. 모 신부님이라고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본인은. 근데 내가 그 신부님이 누군지 알지만 지금도 그 신부님과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신부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중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어쩌면 하느님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나한테 그런 시련을 줌으로써 더 단단하게 하느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줬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조립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 그리고 올바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